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다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보지도 못했지만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게 거듭난 사람에게 주어진 새로운 마음이에요.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이런 마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직 완전하지 못하지만 그게 언제 완전해지죠? 이제 완성된 천국에서 우리의 영화가 이루어졌을 때, 그때는 뭐 이렇게 완전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즐거워할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이렇게 어떤 씨앗의 형태로 들어있는 사람도 있고, 이제 조금 피어나기 시작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이 속에 묻혀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 사랑하기를 힘쓸 때, 더 주님과의 사랑을 이렇게 키워갈 때, 우리가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즐거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돼요. 내 진정 소원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게 결국 우리의 완성된 모습이니까, 우리 가야 할 길이니까. 이렇게 이 땅에서부터 그 사랑이 점점 커져갔던 사람이 천국 가서 완전하게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에요. 정말 그렇게 소원하고 그렇게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영의 생각의 대상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어요. 그런데 7장은 주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8, 9장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먼저 7장에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의 제목은 하늘의 영광을 사모함이에요. 하늘의 영광을 사모한다는 게 다른 말로 그리스도를 생각한다는 것이라는 것이죠. 자, 제가 요약한 것을 읽어가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는 우리의 생각과 묵상의 특별한 대상인 하늘의 복된 상태가 가진 요점들의 관심을 집중시켜 볼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의 모든 영광의 중심이십니다. 자, 하늘의 영광 하면 누가 생각나야 돼요? 그리스도. 모든 영광, 우리에게 주어질 모든 영광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잖아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게 되고 누리게 되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영광이야말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마땅한 생각입니다. 하늘의 영광은 한마디로 요약하여 주가 계신 곳에 거하면서 그분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내 마음 속에 자고도 넘쳐. 자, 옛날에 이런 찬양 많이 했죠. 특히 부흥회 때. 그 하늘의 영광이라는 게 뭐라고요? 주가 계신 곳에 거하면서 그분의 영광을 보는 것. 이게 하늘의 영광이에요. 이게 우리가 장차 하늘에서 볼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무궁한 영광과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질 구원의 영광, 이 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게 또 구원의 영광이잖아요. 우리가 만일 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우리 생각을 그 영광의 중심이신 그리스도께 집중시켜야 합니다. 이것이 영의 생각의 핵심이에요. 자, 영의 생각 하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해 가져야 할 믿음이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서 행하시고 고난당하신 것을 생각하며 끊임없이 그를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여김을 받아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이루신 일들을 우리가 늘 생각하고 묵상해야 돼요.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떻게 되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제 거기까지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에 대해 나오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외아들이라는 거 생각하세요. 외아들, 독생자, 그 성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특별하게 받는 그 그리스도께 자기를 다 쏟아주시잖아요. 성령을 통해서. 그 외아들이라는 말을, 그 독생자라는 것을 깊이 묵상하세요. 하나밖에 없는 독특하고 유일한 아들이라는 뜻이고, 지극히 사랑받는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 외아들이라는 뜻이. 그 다음에 또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님은 주님이세요. 주가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구약 성경에 나오면 여호와라는 이름이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또 만유의 주가 되시는 그런 분이시죠. 우리 주. 그 다음에 예수는 인간이 되어 오신, 우리와 같이 되신 인성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뭐죠? 그리스도는 뭐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행하신 삼중직, 선지자와 왕과 제사장. 그 선지자와 왕과 제사장은 또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생각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해서 묵상하세요. 그것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또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세요. 이게 다 우리를 위한 고난이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스도, 그 다음에 죽으시고 장사 지냄 받은 그리스도, 또 사흘 만에 살아나신 그리스도, 하늘에 오르신 그리스도,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그리스도, 그 다음에 장차 오실 그리스도. 이 하나하나가 다 뭐예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사건들이잖아요. 이것이 다 우리를 위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먼저 그리스도를 생각한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신 위치에서 이 땅에서 이루신 일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을 믿는 것 못지않게 우리에게 더욱 필요한 것은 그분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이루신 모든 일들을 우리가 믿어야죠. 근데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랑해야 된다고요.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그래서 믿음으로 시작해서 뭐로 완성돼요? 사랑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충분한 게 아니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서 하신 일과 그분으로 인해 우리가 받은 놀라운 은혜 때문에 그분을 사랑해야 할 강한 동기를 가지지만, 사실 우리가 그를 온전히 의지하고 사랑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하늘에서 높아지신 주님의 영광 그 자체에 있어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주님 왜 사랑하죠? 여러분 왜 사랑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아내한테 물어봐요. 당신 나 사랑해? 사랑한다고 하겠죠. 왜 사랑해? 돈 벌어다 주고, 그 다음에 뭐 도와주고, 뭐 어떻게 해주니까 사랑하지. 그럼 좋은 대답이에요, 나쁜 대답이에요? 야, 돈 안 벌어다 주면 나 버리겠구나. 자, 이것도 사실은 사실이에요. 나한테 잘해주니까, 돈 벌어다 주니까 사랑하지. 근데 그것 때문에만 사랑하면 이건 정말 슬픈 일이에요. 뭐 때문에 사랑해야 돼요? 처음엔 나에게 뭔가 도움이 되어 주는 것 때문에 사랑했는데, 그것 때문에 뭐가 드러나냐면 그 사람의 인격의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거예요. 당신 자체가 좋아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처음에는 어떤 사람이 나한테 뭘 잘해줘서 좋아했어요. 근데 그걸 통해 드러난 그 사람의 그 탁월한 성품, 아름다운 성품, 이것을 즐거워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자, 우리는 항상 사랑하면 주님이 나를 어떻게 해주셨으니까 이것만 생각하죠. 근데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님은 서로 사랑하시는데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데 뭘 사랑하죠? 성부, 성자, 성령님을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서로의 그 탁월한 신성을, 완전성을, 그 아름다움을, 거룩함을,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사랑은 이렇게 2단계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상대방이 어떻기 때문만이 아니라 나중에는 이제 그 사람 자신이 가진 그 탁월한 아름다움.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해주셔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해주셔서 사랑합니다 했지만, 그 구원의 행위를 통해 나타난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이 있잖아요. 이야, 주님이 이렇게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구나, 이렇게 영화로우신 분이구나, 이렇게 의로우신 분이구나, 이렇게 영광이 무궁하신 분이구나, 이렇게 탁월하신 분이구나, 이렇게 아름다우신 분이구나, 이야 정말 놀랍다 하면서 그 주님 자신의 탁월한 성품, 탁월한 아름다움 때문에 주님을 즐거워하고 사랑하게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을 많이 해야겠죠. 알아가야겠죠. 만일 우리가 주님께서 누리고 계신 주님의 영광을 즐거워하지 않고 그 영광을 우리 마음의 위로로 삼지 못한다면 우리 속에 그분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 거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결국은 나와 관계된 것만 사랑한 거잖아요. 자, 잘 이해가 되죠? 나 돈 벌어다 주니까 사랑하지. 요걸로만 끝난다면 얼마나 참 빈약해요. 우리는 머지않아 그분과 영원히 함께 거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어떻게든 그분과 함께 동행하려 애를 쓰지 않는다면 그 소망이 진실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영광 자체를 사모하고 또 갈망하고,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기를 애쓰고,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 진실한가? 이렇게 의심해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그분과 함께 거하는 오직 유일한 길은 우리의 영적인 정서가 믿음을 통한 사랑으로 그분을 온전히 바라보는 일 뿐입니다.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거해야죠. 근데 그 유일한 길이 뭐라고요? 우리의 영적인 정서가, 아까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즐거워한다 그랬잖아요. 이게 바로 정서예요. 정서, 믿음의 정서. 그래서 믿음을 통한 사랑으로 그분을 온전히 바라보는 일뿐입니다. 하루 중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일이 거의 없으면서도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는 것은 참으로 무모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기를 낳았어요. 근데 그 얘기를 하루 종일 한 번도 생각을 안 해. 바빠서. 자, 그런 엄마가 있을까요, 세상에? 여러분이 연애를 해요. 근데 하루 종일 한 번도 생각을 안 해. 너무 바빠서. 그러면 사랑하는 거 맞아요? 그래서 하루 중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일이 거의 없으면서도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참으로 무모한 일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뭔지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거죠. 부처님 믿는다 하는 말과 예수님 믿는다는 말은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부처님 믿는 거는 그냥 그분의 교훈만 따르고 하기 때문에 그분과 관계는 상관이 없지만 그분과 어떤 관계를 맺는지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주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늘 생각하는, 주님을 늘 묵상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을 생각하라고 하면 또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은 말씀의 법칙을 따라 행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신의 영혼을 속여 헛된 상상에 마음을 빼앗기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그리스도를 본받고 있고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들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은 자신들이 만들어낸 그리스도에 대한 이미지일 뿐입니다. 그들은 십자가를 목에 걸고 다니고 그리스도께서 계셨던 장소를 여행하고 그리스도와 관련된 성물을 소유하고 묵상과 금식을 통해 환각 상태에 빠지고 몸에 그리스도와 같은 상처를 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다 미신적이고 부패한 생각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이제 존 오웬의 시대에는 그 천주교인들이 막 이런 일을 했죠. 천주교인들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요,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만 생각하면 막 눈물 나고 그냥 예수님 찬양하면서 막 울고 그런 사람 많죠.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진짜 예수님 생각하는 거라고 다 알 수가 없어요. 내 마음대로 상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나의 모든 것을 인정해주고 받아주고 나만을 위하는 그냥 어떤 그런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그 내 마음에 쏙 드는 분으로 이렇게 상상하고 그 상상하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 생각하니까 그냥 눈물 나고 그냥 위로를 받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막 무슨 경배 찬양 집회 가서 막 그 예수님만이 나의 뭐 사랑이라고 어쩌고 하면서 막 눈물 흘리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몰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우리 인간 똑같은 사람이 되신 신성과 인성의 그 신비를 몰라. 예수님의 왕과 선지자 왕과 제사장의 그 삼중직에 대해서 몰라.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이 또 승천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이 어떤 내 구원을 위해서 어떤 역사를 이룬 것인지를 몰라요.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몰라요. 그러면서 그냥 내가 상상하는 예수님을 이렇게 그려놓고 그렇게 그냥 사모하고 막 하는 거예요. 이거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이게 둘째 계명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성경에 계시된 그 하나님, 성경에 계시된 방법으로, 첫째 계명, 둘째 계명 다 해당되겠네요. 성경에서 계시하는 그 하나님을 성경에 계시하는 그 방법으로 예배하라는 거죠. 다른 말로 사랑하라는 거죠. 그래서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모르면, 성경에서는 모르는 게 죄입니다. 이 죄성의 본질이 무지예요. 무지. 그래서 우리 무지를 깨우쳐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선지자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게 죄예요. 모르고 주님 사랑하면 이제 내가 만들어낸 주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이 바른 방식과 목적을 가지고 모든 영적인 의무를 더 위에 부분을 읽을게요. 많은 사람들이 마땅한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않고 미신에 의해 오도되고 있습니다. 성경의 빛과 법칙에서 벗어난 일들은 그것이 어떠한 일이라 할지라도 위험한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진리의 빛에서 벗어나 그리스도를 사랑하려는 인위적인 아름다움에 우리 자신의 마음이 끌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성화 같은 거 별로 안 좋아요. 그러면 그 화가가 묘사한 대로 이렇게 규정돼 버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 같은 그런 영화 굉장히 위험한 영화인 거예요. 정말 예수님의 그 본질적 구속 사역을 너무 인간적으로 해석해 가지고 오해하게 만들잖아요. 그냥 그 육체적 고통 자체에 이렇게 이제 초점을 맞추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 보고 그 불신자들까지도 울어요. 막 너무 불쌍하고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아프셨나 막 울고 막. 그건 이제 은혜 받았다 그러죠. 근데 완전히 오도하고 있어요. 정말 우리 인간이 얼마나 큰 죄인이고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 것인지, 하나님의 그 저주와 진노를 받은 예수님의 그 영적 고통에 대해서는 드러내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성경의 빛에 따라서, 계시에 따라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가 바르게 사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른 방식과 목적을 가지고 모든 영적인 의무를 바르게 감당하고자 한다면 무엇보다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를 기도하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속에서 나타나는 그리스도를 묵상하십시오. 자, 어디서 나타나는 그리스도를 묵상하라고요? 성경 속에서 나타나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워가야 돼요. 끊임없이 배워가야 돼요. 그리스도를. 성경 전체가 다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인격과 은혜를 생각할 때는 반드시 이 원칙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부단히 묵상하는 일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은 기독교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고, 이 그리스도를 묵상하지 않고도,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않고도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기독교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래요. 신자라고 불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실질적인 교제를 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믿음으로부터 전혀 동떨어진 외인들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연합했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받아들였다고 하면서, 이건 결혼보다도 더 깊은 관계죠. 부모 자식보다 더 깊은 관계죠.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부모도 버리라고 했잖아요. 자식도 버릴 수 있어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내 생명이에요. 생명.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리스도가. 그리고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그리스도가 나의 영원한 상급이 되시고 내 영광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 그게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이 말이죠. 주님께서는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오셔서 함께 구하시고 그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은혜롭고 복된 약속은 우리가 그 도리를 얼마나 충실하고 바르게 감당하는가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방법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라고요. 나도 같이 사랑해야 손뼉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지. 마주쳐야 불꽃이 튀죠. 짝사랑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해바라기가 해를 바라보듯이 내가 그리스도를 자꾸 바라봐야지. 그래야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깊이, 가슴 깊이 느끼죠. 더 깨닫죠.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이렇게 이제 아가서는 그 연인의 사랑을, 신랑과 신부의 사랑을 비유로 해가지고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을, 그리스도와 우리의 사랑을 이렇게 묘사한 거잖아요.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사랑하는 연인을 부르시듯이 끊임없이 부르고 계신단 말이에요.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이렇게 끊임없이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일은 우리가 그 은혜로운 부르심을 향해 나아간다는 것을 나타내는 오직 유일한 증거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운 부르심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스도를 생각하겠죠. 그리스도를 묵상하겠죠. 그분을 생각하지도 않고 이제 어찌 부르심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영혼이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누릴 수 있도록 마련된 방편들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와의 은혜로운 교제는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러한 일을 등한히 여김으로 우리는 얼마나 자주 이 거룩한 교통과 교제를 놓쳐왔습니까? 저는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큰 어두움과 곤고함에 빠지는 일들을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신자들과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진정한 교제가 주는 기쁨과 능력을 체험하는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교리를 이해하는 데 그쳤을 뿐 그것의 능력은 실제로 체험해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하여 부단하게 생각하고 묵상하는 일을 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영혼도 그 능력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 바쁘고 부주의하고 게으릅니다. 복된 주님의 찾아오심 자체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찾아오심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 마음에 기쁨이 넘칠 것이라 기대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자, 이게 충분히 이해되죠? 그렇게 믿음 좋고 그렇게 열심히 섬기고 그러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무너져요. 왜 그렇죠? 주님과의 관계가 의무 관계였어. 의무 관계. 의지, 내 의지로 그냥 그렇게 의지만으로 그렇게 노력했던 거예요. 뭐가 빠졌어요? 사랑이 빠져, 사랑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끝까지 못 갑니다. 그래서 이 중국의 선교사, 내지 선교회를 이끌었던 유명한 허드슨 테일러는 선교사들 면접할 때 이렇게 했어요. 당신은 왜 중국의 선교사를 가려고 합니까? 저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지상명령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중국에는 수억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있는데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불타는 사명감이 생겼습니다. 막 그런 이제 고백에도 불구하고 헐스테일러는 만족하지 않아요. 그런 대답은. 자, 어떤 대답이 나오기를 바랄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명감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런 의무감만으로는 안 됩니다. 저 중국의 영혼들이 불쌍하다 뭐 이런 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당신에게 큰 고난이 찾아올 때, 엄청난 시험이 올 때 정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으면 포기하게 되고 맙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건 우리 모두에게 마찬가지죠. 끝까지 주님께 충성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주님께 대한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과 사람이 영원히 연합되게 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어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는 사랑과 능력의 중보하심, 장차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 다시 오실 거룩한 영광, 이것이 우리가 매일 묵상해야 할 것들입니다. 이게 사도신경의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묵상할 수 있도록 너무 하여간 그 통로들이 많아요. 그런 도구들이 많아요. 영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영적인 일에 대하여 그저 머리로 가지는 관념이나 지식이 아닙니다. 영적인 의무를 외적으로 행하는 것이 영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일은 마음의 은혜 없이도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영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하늘에 속한 것, 그 중에서도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것을 생각한다, 영적인 것을 생각한다 하는 것이 경건의 의무들을 열심히 한다, 그런 게 아니죠. 그것만 가지고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핵심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또 중요하냐면요, 그리스도 이 베드로전서 1장 8절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지만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으로 즐거워하는,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그랬죠. 사랑한다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없으면 고난과 시험을 이겨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장차 큰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지 모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들에게 고난이 임할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필연적으로 고난을 받아야 한다면 우리는 그 고난을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구원에 유익이 되는 방편으로 삼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받는 고난이야말로 우리에게 말로 할 수 없는 은혜와 은사와 특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이 있죠? 고난은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이죠. 어차피 다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을 흔히 하는 말로 고난이 디딤돌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고난을 통해서 그냥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고난을 통해서 그게 거침돌이 돼. 그래도 넘어져 버려요. 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연단을 위해서 고난을 주실 때 그 고난 때문에 오히려 저 거센 풍랑 까닭에 더 빨리 갑니다,
오늘은 찬송가가 많이 생각나네. 이렇게 풍랑이 더 세가지고 일을 더 빨리 가게 돼버리는 거예요. 고난 때문에 오히려 지름길로 가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고난 때문에 무너져 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시험이라고 하죠.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받는 고난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마음속에 가득 채우십시오. 그것이 고난 가운데 있는 여러분을 바로 세워줄 것입니다. 고난의 고통을 잠시나마 잊기 위해 다른 것들의 생각의 방향을 돌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것들로부터 얻은 위로의 효력이 사라지고 나면 이전보다 더 좋지 않은 마음의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고난이 올 때 다른 것들로 위로받으려고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사람을 통해서 막 위로받으려고 하고 하여간 내 마음을 위로해 줄 다른 것들을 찾아가지고 그거를 채우려고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채워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더 좋지 않은 마음의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찾아온 이유도 고난에서 벗어날 방법도 모르는 상태에서 하염없이 지속되는 고난은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람이 고통 가운데 지치도록 하는 것이 사탄이 꾀하는 바입니다. 많은 이들이 고통에 지친 나머지 믿음의 용기를 잃고 좌절하여 결국 비열한 배도자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정말 이런 말이 이해가 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고난을 통해 깊은 자책감을 가지며 그전보다 더 높고 확고한 신앙의 자세로 즉시 나아가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자책감을 가진다는 말은 이제 회개한다는 뜻이겠죠. 그들은 원수에 대하여 더욱 용기 있는 자세를 취하고 더 큰 고통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큰 핍박의 역사 속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현세에서 당하는 고통과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저울에 달아 보십시오. 우리가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본다면 영광에 이르기까지 당하는 모든 고난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뭐예요? 이 성경이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항상 뭐예요? 우리는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말로 위로하죠? 고난당하는 사람에서 어떻게 위로해요? 하나님이 더 큰 축복 주실 거야. 다음에는 더 잘 되게 해주실 거야. 이러죠? 그 말 꼭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런 식으로 위로합니까? 그런 식의 위로는 없어요. 성경은요 항상 하늘의 영광을 가지고 위로해요. 장차 나타날 큰 영광을 생각해봐라. 너희가 잠깐 고난을 인하여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그 다음에 뭐죠?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가 잠시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장차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하나니 자꾸 비교해요. 뭐와 비교해요? 하늘의 영광과. 이것이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우리가 고난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은요 세상의 소망이 아니에요. 지금은 실패했지만 앞으로는 꼭 성공할 거야. 앞으로 더 잘 될 거야. 이런 게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 물론 그렇게도 해주시지만 영원한 영광이에요. 영원한 영광. 그래서 순교까지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는 안목이 없다면 얼마나 비참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얼마나 가난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얼마나 수준 낮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이것이 우리의 문제예요. 이것이 우리의 불행이에요. 그걸 바라보는 훈련이 안 돼 있어요. 훈련이.
맨날 이 땅의 것들만 바라보는 것이 습관이 돼 있어가지고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했는데, 위의 것을 뭐 생각하려고 해도 뭐 생각이 잘 안 나고 가물가물하고, 어떻게 모든 고난과 시험을 이겨나가겠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누리는 우리의 명예와 평판과 재산과 자유와 생명에 대해 자유로운 마음과 여유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하늘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고 산다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 마음을 차지한다면, 고난과 시험을 능히 이겨낼 힘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누리는 명예와 평판과 재산과 자유와 생명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질 수 있다? 자유롭고 여유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막 아파트 사는데 대박 나고 막 우리는 전세 사는데 막 전세가 올라가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갑자기 막 나는 뭐냐 막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 찬란한 영광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상실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대신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상실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찬란한 영광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찬란한 영광이 분명해 보이면 오히려 이 땅에서 내가 잃어버리고 이 땅에서 내가 낮아지고 막 그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기뻐하게 되겠죠. 오히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나를 인하여 너희를 거스려 거짓말을 하고 온갖 거짓으로 이렇게 욕하고 막 비난하고 그렇게 할 때는 어떻게 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근데 상이 안 보여. 상이 크다고 해서 상을 못 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화살을 맞을 때, 마귀 화살을 맞을 때 한 방 맞으면 그냥 또 며칠 그냥 끙끙거리고 겨우 일어나면 또 한 방 맞고 또 끙끙거리고 뭐 다리 걸려 넘어져서 또 자빠지고 코 깨지고 막 그래요 맨날. 예? 정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요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면 진짜 불쌍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을 발휘하지 못하고 믿음을 행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불쌍해요. 얼마나 참 비참해요. 그 놀라운 은혜의 약속을 바라보는 것 말고는 고난 중에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다른 방식은 없는 것입니다.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상급과 영광을 부당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더 우월하게 고난을 감당하게 할 방편은 없습니다. 부당하게가 아니라 부단하게. 부단하게 우리에게 주어질 상급과 영광을 생각하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보면은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일은 이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이분들은요 우리 지금 히브리서 믿음장 강의 때 들었잖아요. 우리 믿음의 이 선진들은 구약 시대의 사람들인데도 모세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장차 주어질 영광을 바라봤어요. 그 사람들은 계시가 희미하게 비쳤잖아요. 우리는 더 선명하게 비치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도 모세도 또 여기 나오는 이 사람들도 그걸 바라봐서 희미하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붙잡았어요. 그리고는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풀려날 수 있는데도 일부러 안 풀려나는 거예요. 뭐가 더 커서? 더 좋은 부활. 더 좋은 부활. 이 더 좋은 부활이라는 말은 장차 나타날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봤기 때문에, 그것이 더 마음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풀려날 수 있는 것도 구차히 안 풀려나? 일부러. 야, 우리가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참, 우리가 얼마나 참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겠습니까? 얼마나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 되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영광에 대하여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에게 닥칠 고난을 그 찬란한 영광에 비추어 바라보십시오. 이 땅에서의 고난과 영원한 영광, 이 둘을 철저하게 비교해 보십시오. 고난이 잠시뿐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장차 주어질 하늘의 영원한 영광은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 영광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묵상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또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앙의 성패는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또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